마스크로 가려버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해봐야 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제는 살인과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과 간음에 대한 말씀. 근데 먼저 예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6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통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실상 매우 엄중한 계명이잖아요. 지금도 살인죄는 큰 죄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은 죄 중에서도 아주 큰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는 금지, 이 명령 속에는 생명을 존중하라 라는 적극적인 행동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아주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힘이 있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 계명을 오히려 악용을 했다는 거죠. 악용해서 죽지 않을 만큼의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죽지 않도록 급소를 때리면서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인 금지 규정을 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는 말씀에도 살인에 못지않은 죄를 범한 것이라는 아주 상당한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뿐 아니라 모독, 그리고 욕설, 또 인간의 내면적 그 감정을 또 파괴시키면서 언어 폭력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이 모든 가시적인 폭력에 상응하는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폭력, 폭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면을 벗자 라는 마음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노와 모독과 욕설을 살인죄와 견줄 만큼 아주 엄중한 죄로 보시는 이유는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늘나라, 이 앞에 말씀이잖아요. 5장.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 마땅히 형제 자매들 간에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화목하기 위해 물리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진정 아주 사실적으로 형제 자매 사이의 화목을 이뤄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화목을 방해하는 마음속의 분노와 그로 인하여서 모독하는 죄, 그리고 욕설은 엄중한 죄에 해당되었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를 향해 분노하고 그들을 경멸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즘 기독교가 좀 창피한 말로 대독교 소리 듣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예수쟁이들은 왜 저래 라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목할 수가 없는 지금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다 각 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끼리 말씀으로 또 서로 위로하며 거기서 거기라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최성령 목사님. 그런 게 우리 마음에 너무 상처이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라도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며 위로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와 경멸의 언어를 쏟아낸 뒤 원망하면서 분노했다면 그 형제와 화목을 이룬 뒤에 제단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믿음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목, 그 화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언제 또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서는 화해의 시급성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25절, 26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송으로 법정에 가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소송도 많고 무슨 법정에서 뭐 재판받는 일도 많고 아주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함께 법정을 향해 가는 길, 바로 이 길은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는 거죠. 법정에서 법으로 재판받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뜻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5절에서는 급히 사화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26절은 그렇지 못할 경우 경험하게 될 손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7절로 30절에서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27절부터 30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눈을 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이 말씀. 어떻게 그 말 자체를 보면 끔찍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은 하늘나라를 사는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사실상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 함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행위는 사실상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도 엄격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아멘. 그래서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는 그 찬양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건 예전에 이 막 노래방 기계가 돼갖고 좀 싫어했어요. 제가 좀 교만해가지고 아 뭐 이런 걸로 찬양을 해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개척하고 보니까 요것밖에 없어요. 아유 슬퍼. 누가 반주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사를 음미하게 되고, 또 새벽에 하나님이 찬양으로 막 깨우치게 하시고, 또 요새 요거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찬양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아까 나 꼭 특송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어쨌든 말이 다른 데로 샜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품게 했던 내 안에 이 안의 시선과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서의 손, 그러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손, 바로 우리 행실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내면의 거룩함,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 비전, 꿈,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늘나라의 신앙 윤리를 따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강조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 받는 정말 우리 심령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했고 기계적인 순종에만 머물러서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오히려 자기들이 자존감으로 우월해져서 상대방을 파괴하면서 괴롭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예로
바리새인들은 십계명 외의 구전, 율법까지도 잘 지켰다며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의롭다고 여겼지만 생업, 살아가는 삶 속에 쫓기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던 강도 높은 그 율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또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서로 나누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내면의 질서 없이 행위로만 의롭다고 여기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비판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위선이 있지 않는지, 가면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렀으면 모를 줄 알고 착각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가면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게 우리들 자신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한 울타리 안에서 정말 가면이 벗겨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 어디를 가도 공동체, 교회라든지 어떤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연합으로 함께하는 단체라든지 정말 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면을 쓴 위선자가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부터도요. 저가 잘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셨기에 이 말씀을 전하며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이나 직장 상사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또 어떤 단체 속에서 억지로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정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러한 경우 외에도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가면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독교 소리 듣지 아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고 또 죄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기에 매일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썼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우리 자신이 합리화하며 나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그 가면이 벗겨지지 않고 정말 어떠한 은혜 아래 산다고 하면서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정말 다 가면 쓴 위선자라고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의 위선에 사실상 집중은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강림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는 모두 위선자의 범주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느냐에 있고 또 이 말씀에서는 세리는 죄인이기에 주님께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세리.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환자를 보고 병원이니까 환자들을 보고 막 놀라지는 않잖아요. 아프니까 왔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병원은 병을 고치려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막 크게 놀라지는 않잖아요. 병원에 갔을 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라고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온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놀랄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고 다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천천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요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선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가면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시고 또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또 정말 위선이라는 그 가면이라는 어떤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를 푹 눌러 정말 나 모습을 가려왔을지라도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또 찾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으로 그들을 입혀주셨잖아요. 다른 이가 희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벌거벗었는데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거 알고 어떻게 했어요? 가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옷이 뭐예요?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죽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곱은 탐욕으로 아버지와 형 그리고 삼촌을 속이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그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기적하셨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도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얼굴을 가려왔을지라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정말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반추하여 하기보다는 때때로 바리새인처럼 말씀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를 하면서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할 때가 사실상 많았지만 더 이상 말씀은 문자적으로 눈과 입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병일 목사님께서 우리 가슴과 몸으로 말씀 신앙이 억지 아닌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감동에 의한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식적인 신앙의 위선을 그 가면을 십자가 앞에 오늘 내려놓고 정말 내가 부족했음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빈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로 아주 진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얼굴로 주님을 대면할 줄 아는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서로 형제 자매 속에서 우리 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주의 종들의 그 만남 결속 속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센 말씀은 아니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